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은 우리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놓인 다니엘이죠. 나라가 전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방에게 다 바벨론에 끌려와 지금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던 거룩한 기구들은 이방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쓰고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고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에레미야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침묵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전부 다 잡아서 바벨론에 끌고 와서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학문이라고 해봤자 점성술, 영매술, 꿈을 해석, 꿈 해몽 이런 종교와 관련된 학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게 잡혀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학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들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인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혀온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불려왔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을 전부 다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남았던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름조차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내일 모레가 광복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민족의 색깔을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도 전부 다 바꾸어 버렸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이 땅, 한반도라는 땅 안에서 우리 민족끼리 함께 모여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면 바벨론 한복판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바벨론이 요구하는지가 뻔히 보이는 것이죠.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70년 후에 포로가 귀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곳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귀환한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식 사고를 하고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의 종교 가운데 살아가고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이 세상 방식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에서 부여하는 직장 가운데, 직업 가운데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며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8절 하반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왕이 베풀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왕이 음식을 내려주는 것, 제공해 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여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 너희가 지금 왕의 도움을 받고 산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왕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왕의 진미는 당시 바벨론 신에게 드린 제물입니다. 신에게 어떤 것을 드리죠?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가장 그 좋은 것을 제물로 신에게 드리고 그 제물을 누구와 먹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니까 왕이 먹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다, 바벨론 신에게 드린 제사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신과 친족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바벨론 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나라에서,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의 인재로 양성되어진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 나라의 신을 노골적으로 거부한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왕이 마음이 상하면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 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그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라고 해봤자 뭐죠? 왕이 내리는 고기 먹지 않겠다, 그 정도인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몇몇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또 정신적, 정서적, 기존의 사회의 많은 영역들에서 많은 것들이, 많은 질서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세상의 구성원으로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냥 살아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인데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도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되는 뜻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가장 많이 확인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성전도 없었고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긴 하겠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바벨론 신에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뻔히 보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문화, 화려한 문화 가운데 바벨론 학문을 배워가면서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다 그가 발견한 것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렵지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세운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의 교육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육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경쟁하라고 경쟁으로 내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비교를 서로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99%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시작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인생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곳곳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다니엘처럼 자신의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크지 않아도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강요하거나 내가 뜻이 이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같이 상의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주일 예배를, 그리고 주일에는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서 주일에는 어떤 맡은 일이 있어도 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적게는 회사에서 회고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 대신해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은 내 뜻을 따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의 대부분은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죠?
자신을 도울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이러이러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있다가 가장 큰 문제인 왕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나서게 될 때 그 얼굴이 고기를 먹지 않아서 기름진 얼굴이 되어야 되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초췌한 얼굴로 서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명은 위태롭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지키리라 하고, 그것은 당신의 사정이고 당신이 죽든 살든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어찌됐든 목이 칼이 들어와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환관장의 두려움의 이유를 함께 인정하고 공감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자. 서로 힘이 되자.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라 세 친구와 함께 그런 뜻을 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상대방이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들에게 감당시키기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할 때 억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는데 나는 당신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싫어,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싫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단호해야 되겠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더 많은 양보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환관장의 어려움을 공감했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뜻이나 두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두려움, 어려움, 환관장이 느끼는 두려움과 어려움, 그렇지요, 그럴 수 있죠. 그 두려움 당연히 느끼시죠. 당신의 생명이 달렸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라는 것을 공감했지만, 환관장의 두려움과 공감은 이해했지만, 그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정한 뜻을 내려놓지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두려움에 벌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공감해 주지만 그 감정에 대해서 두려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슬펐겠구나 라고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함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모는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두려워하면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 가정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혼돈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환관장 입장에서 공감했고 그의 사정을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웠을 때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는 사람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다면
그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네 번째로 다니엘은 사람의 요령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환관장의 상황을 공감합니다. 환관장의 이야기가 다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환관장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사람의 길에는,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고기를 잘 먹고, 삼시세끼 고기를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좀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려면 당연히 고기를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밥을, 탄수화물을 끊고 고기도 어느 정도 절제하고 매일 풀만 먹죠.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을 보면 풀떼기만 다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만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이 요구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길, 왕의 진미를 먹든지 아니면 죽든지, 환관장도 같이 위험에 빠뜨리든지, 이런 길뿐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길. 다니엘은 믿음으로 환관장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열흘간 채식을 먹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과 열흘 후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얼굴빛이 초췌해지거나 우리가 살이 오르지 않거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은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는 제안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놀랍게도요, 다니엘이 이런 건방진 제안을 할 때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일을 굳이 시험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죠. 왕이 이미 음식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한 음식대로 그냥 먹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환관장이 신기하게도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열흘간 시험해 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환관장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무 이유 조건 없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만약에 이런 건반진 제안을 했으면 매를 때리고요, 혼을 내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라고 윽박질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떠나보십시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삶들이, 힘든 삶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다니엘처럼 절망하지 않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어두움 가운데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데서부터 우리의 지혜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겉세게 안 된다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포기하는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린 채,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의 자신의 연결고리를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공간과 시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정하고요? 뜻을 정하면서.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 엄청난 일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이 음식 줄 때 음식 안 먹는 일, 그 정도 일인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지 보시면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단 한 절인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이 어디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요? 고레스 왕. 7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다음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환관장처럼 왕을 두려워해서 왕을 기쁘게 해줄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의 결과가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포로를 귀환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있을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606년부터 538년까지 다니엘은 세계 패권을 다투는 나라의 고관 대작으로 활동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나라가 부활을 통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암살하고 부하들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고관 대작들은 다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나라의 이름조차도 바뀌었는데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왕이 그를 아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도 그 밑에 신하들이, 같이 반역한 신하들이 그를 가만히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등용하고 언제까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는 세계 패권을 다투는 그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부터 뜻을 정한 다니엘의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시절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치기 어린 하찮은 결단처럼 보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교육도 전부 바벨론식으로 받고 문화와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진 다니엘이 그깟 음식 조금 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그의 결단은, 그가 정한 뜻은, 그 어린 아이들이 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결정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뜻을 정한 것은 거대한 결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로 살아가기는 다니엘의 인생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에피소드에 불과한, 아주 보잘것없는 결정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있다면, 인터뷰를 한다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다니엘은 그 어린 소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이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그 뜻,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더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다니엘이 평생 그 뜻만 정하고 그 뜻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다니엘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는데 다니엘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드린 그 시간들이 다니엘의 인생을 점점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 버린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다니엘의 그 믿음은 바로 오늘 1장 8절에 뜻을 정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놈이 예수를 믿는 자인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악 가운데 빠지며 똑같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나 브라질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주 작지만, 누구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기로 한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껏 살아왔던 방식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위기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위기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아무런 아픔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뜻을 세우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뜻을 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내용 아신가요?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찬양을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내가 이렇게 주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붙들고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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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의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우리의 직장이 되었든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의 뜻이 펼쳐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로 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도 두렵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합니다. 세상이 너무도 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삶이 지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에도 새겨주시기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 주님의 뜻만,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